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 지난 시간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한몸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셔야 돼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연습을 하셔야 돼서, 연습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모습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 되어지는 한몸의식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우리 한몸된 우리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에 다 지체드리고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야 그 하나 되어짐 속에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했지만 이 한몸의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목회자의 동역자다. 예, 동역자의 의미를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 미션을 가지고 매일 아침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들것 성도가 되자. 예수님처럼 낮추고 섬기는 들것 성도가 되자. 예, 이걸 계속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안 외치면 여러분은 이제 외톨이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의식이냐?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형제가 뭐예요? 예, 같은 피를 혈통을 가진 것이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무슨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안 흘리면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내가 왜 지랑 형제가 돼야 돼? 응? 또 자매래요. 여자, 누나, 뭐 동생 뭐 이러면 되는데 뭐 자매 그러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예. 저는 예전에 저희 누이들이 좀 많아갖고 누님을 누나라고 안 부르고 언니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언니 그랬는데 또 자매래.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어색해요. 근데 그 어색함이 나중에 알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자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는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형제 사랑하는 이 모습을 잘 드러낸 것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던 이 서신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물론 셋집에 있었지만 그때 자기 주인에게서 돈을 훔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이 바울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잘하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 되어진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서신의 인사를 이렇게 해요.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 세 구조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과 이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이 사역하는 이 교회에 같은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제, 자매, 동역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너의 노예, 네 돈을 훔치고 도망쳐서 여기에 갇혀 있는 이 노예 오네시모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변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고 싶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하는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한테 기도 간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오네시모를 뭐라고 바꾸었냐면 너가 마땅히 노예로서 주인의 돈을 훔쳤으니까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돼요. 그렇게 죽어 마땅한 노예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이지만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놀랍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전에는 무익했다. 전에는 그가 도둑질하고 도망치고 못된 짓을 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는 내 신복이다. 바울이 그래요. 오네시모로 이 도망친 노예를 향해서 이제는 이 내 신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복이라고 하는 건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 그만큼 애정있고 사랑이 있는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텐데 너는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 이거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노예처럼 대하지 마라. 종 이상으로 대해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또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내가 특별히 그래야 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은 저 죽일 놈, 내 돈 훔쳐간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로 받아야 되냐면 바울을 받듯이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이런 신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러면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면 빌레몬이 청구서를 바울에게 청하겠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얼마 주면 되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됐어요. 어떻게 청구합니까? 그냥 그가 구원받고 그가 나의 형제 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이게 형제 사랑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이전에 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주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서로 사랑하는 형제다. 예, 피를 나눈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 그러니까 가족이고 형제이고. 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 자매 맞나? 예, 바뀌어졌어요.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사랑받는 형제라고 봐요. 그래서 전에는 주인의 돈 훔쳐 달아난 도둑놈이에요. 예, 노예는 그 주인은 죽여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노예예요. 그러나 바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뀌어졌어요. 인생이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너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합니다.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낳은 아들인데 빌레몬이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오네시모 도둑놈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다.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 나의 신복이다.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하라 라고 했는데 빌레몬이 진짜 영접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세워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됐는데 감독이라고 잘못 썼어요. 감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죠.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도둑놈이 예수 안에서 변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감독이 되어지고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힘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형제사랑. 사랑이 변화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사랑받는 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면 변화되는 거. 주님이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형제사랑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태, 그러니까 세리인데 세리는 당시에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매국노 취급을 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돈 뜯어갖고 세금 더 매겨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레위를 마태가 레위거든요. 그를 제자로 삼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가룟 유다가 특히 그랬을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또 우리 돈 떼먹는 거 아니야?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이 마태를 어떻게 세리를 제자 삼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베풀어진 잔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의인이 아니라고요. 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제사장들이 아니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형제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나 이런 겁니다. 세상의 신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던 상관없어요. 죄인이었다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거룩해지고 교회가 천국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한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나눴는데 한번 세 가지로 정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눔, 섬김, 용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져요. 나누고 섬기고 잘못해서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또 잘못해서 용서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성장해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쌓여졌는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뭐만 남냐면 질투만 남아요. 경쟁만 남아. 자랑만 남아.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돼요. 방언을 해요. 방언을 아주 잘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그냥 소음으로 그친다라고 해요. 아무런 의미 없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 능력이 있어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있어. 은사가 나타나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떠벌려요.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 박식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말을 잘하고 가르쳐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헛똑똑이. 헛똑똑이가 됩니다. 박사학위만 받으면 뭐하냐고요.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냐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박사를 뭘 받았냐면 상담학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행복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아.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상담이에요. 사랑 없는 상담. 영혼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은혜를 베풀고 정말 감동을 주는 그 구제. 내 몸을 불살라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막 돌보고 애썼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헛수고. 헛수고하는 거라고. 열매가 없다고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에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요. 사단은요 교회를 깨뜨려요. 금이 가게 해요. 금 가게 해요. 어떤 거냐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비방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형제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 두 가지인데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가서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는 형제 사랑이고, 예, 또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형제 사랑을 할 줄 알아야지 이웃 사랑을 할 줄 알아. 근데 형제와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예,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제 사랑할 줄 아니면요 신앙이 잘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형제 사랑할 줄 모르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이상해요. 예. 저희 딸이 5살, 예. 아들이 3살.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예, 이렇게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조그만 게 동생을 챙겨요. 5살짜리 누나가 3살짜리 동생을 챙긴다. 뭐예요? 네, 형제니까. 그럼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건가? 예.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 또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예, 별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예, 함부로 하지 않고 예,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 그랬더니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의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목회자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쁜 짓을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해야죠. 주님이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해야죠. 그 이쁜 짓이 뭐라고요? 그 이쁜 짓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다퉈봐요. 예? 부끄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싸웠더니 저희 어머니가 밥하다 말고 밥통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예? 아무리 예? 이쁜 자식이라도 형제가 다투면 어때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형제끼리 사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기쁘죠. 그게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험 들지 않는다. 뭘 교회 오면 맨날 시험에 들었대. 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 말은 너무너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연약해서 그렇다. 아직 연약해서 그렇다. 형제 사랑할 줄 알고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 이런 소리 들어도 저런 소리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억울해도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면 시험과 상처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 사랑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공급되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며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세움 입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시험받고 상처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교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말에도, 어떤 친분에도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이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치우쳐요. 주님한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감정에 치우쳐요. 그러다 보면 사단에게 또 당해서 그 균열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높여주고 희생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시험도 상처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기 힘들죠. 전도하기 힘들지만 형제 사랑하는 이 모습은요, 바깥에서 나가서 복음으로 보여집니다. 아유, 저 집은 우리가 보기에도 맨날 다퉈. 근데 그런 집하고 저 집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웃을까? 웃음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올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 이웃들이 들꽃순복음교회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들꽃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다고요. 웃고 떠들고 화목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참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웃고 떠들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도 주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안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보이는 복음이에요. 보이는 복음이 뭐라고요? 형제사랑이라고. 형제사랑. 들꽃교회의 형제사랑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형제사랑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확실한 증거예요. 무슨 증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네. 거짓말.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본다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죠?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지난 시간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오른편과 왼편을 심판할 때, 영별과 영생의 판결을 할 때,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를 들으셨어요. 비유를 들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판단하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에서 오늘 4장 21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도 역시 동일시되는. 먼저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이 먼저 보입니까? 옆에 사람이 먼저 보입니까?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저도 아무리 눈을 떠도 하나님보다는 여러분이 더 잘 보이는데,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잘해라? 그 사랑을 누구한테 표현해라?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하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개념을 알았으니까 5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다라고 하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5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식사만 하고 식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사라지는 사람. 조금 더 안타까운 사람, 축도하고 사라지는 사람. 그 다음 식사하고 먼저 집으로 막 가시는 분. 왜 그러냐면 교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교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녀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예배하고 또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저는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모이지 않고 만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의 싹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꾸 만나고 부딪혀야 됩니다. 교회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곳입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같이 드립니다. 모임에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그 형제 사랑의 기본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예,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서 서로 기꺼이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종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는 자유. 네.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근데 그 자유를 어디다 쓰라고 하냐면 네. 섬기는 데 쓰래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내 자유를 나만 누리고 내 것을 누리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에 쓰라고요. 세 번째는요, 말로서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 사단이 와갖고 우리 교회의 균열을 내는 것, 틈을 내는 것, 그래서 물새게 만드는 것은 말의 말, 언어입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의지가 달려있어요. 그 사람의 영성도 달려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또 힘들게 하는가, 또 반대로 유익을 주는가,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을 따라다는 거죠. 근데 비방하거나 원망하게 되어지면요,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어져요. 성도의 허물을 볼 때 비판하고 흠잡고 뒷말하는 것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막 말하고 싶은데 입은 다물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디 자리로 가라고요? 기도 자리로 가라. 네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 2026년 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뭘로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뭘로 보이냐면,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연약함을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눈들과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내가 대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로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들어갈 틈이 안 생겨요. 들국교회 끼리끼리 모이면 새 신자가 들어와서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뱅뱅뱅을 돌다가 떠나버려요. 마음에 맞는 이들끼리만 지나치게, 물론 모여서 친목 따지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는 좋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당이 생겨버려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뭘 기뻐하느냐? 예,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어떤 사람이라든지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형제들이 들어갈 틈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안 되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또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예, 제가 5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너무너무 큰데 그냥 5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예,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 이웃 사랑의 관문이 되어집니다. 이게 되면요. 근데 이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져. 아무리 건빵 주고 우리 교회 뭐 초천장치라고 선물 주고 이런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복음은 바로 우리 교회의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보여줘요, 사람들이. 본다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리고 보고 야, 들꽃교회는 저렇구나, 저런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예. 2장부터 4장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찔러요. 예. 갈라놔요. 다투고 싸우게 해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균열을 해요.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세요? 다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그 승리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보여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예. 다시요, 5가지 원칙, 이번째 이걸 가지고 정리를 여기 주보에 있지만 내가 좀 더 축소시켜서 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외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미션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위한 5가지 실천 원칙을 우리가 외우고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음의 강력한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